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양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던 여자를 붙잡아 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아주 굉장히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자, 만일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제까지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사랑과 용서와 평화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율배반적인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에 대한 어떤 진실성이나 어떤 그런 권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겠죠. 반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쳐라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라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종교재판, 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죠. 문지방에 서서 양쪽에 다리 걸어놓고 내가 들어갈까 나갈까 알아맞혀보라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질문에 즉각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보면 땅에 글을 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무슨 글을 썼을까 궁금하시는데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한 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썼는지 기록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쓴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쓰셨는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로 이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온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들을 하나하나 땅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셨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데 이들이 재촉을 하는 거예요. 글을 보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글을 쓰시는 것을 멈추시고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발걸음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쓴 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 물론 내가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나의 어떤 속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게 뭐냐? 그들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찔리도록, 그들의 양심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함께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양심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나의 죄책감이나 뉘우침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부끄럽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은 스스로 우리의 양심은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일하실 때 이 양심은 제대로 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느끼고 깨달으며 돌이키도록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일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즉,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일이 있다면 하지 않았고,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일들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양심을 통하여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찔림으로, 뉘우침으로 인도하실 때 그는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일들로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내가 주장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선언한 거죠.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온 사람들, 그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인식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고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없어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러한 양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양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왜 우리가 선행하는 걸 욕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득이 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요새는 좀 그런 게 덜합니다만 아니죠. 요새도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연말연시 되면 고아원에 라면 박스 쫙 싸놓고 들고 찾아가서 싸놓고 아이들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사실은 이 선행보다는 그 사진 한 장이 중요해서 거기 가서 찍은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수해 입은데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찍었는데 왜 찍었겠어요? 근데 그분들 나중에 사진을 자세히 보면 너무 깨끗하고 손에
정말 옷에 흙 하나 안 묻은 걸 보면서 야, 이분들 이거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구나 우리가 느끼잖아요. 왜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 행동을 하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하지 이득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비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들도 자기 교회 사람 모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부흥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어떤 목적일 수 있지만 이건 주된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왜 전도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것을 내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그 영혼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천지 만물을 주신 참 하나님의 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욕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참된 지식, 참되신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전도 그러면 무슨 교인들을 데려다 우리 여기다 끌어안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삼아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비난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들이 어디에 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든 또 그분들이 믿음을 갖든 안 갖든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소관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 정말 참 하나님의 심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우리가 굳이 내 교회 가자고 하지 않더라도 그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한 1년 해보다가 에이,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포기하고 저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사랑했으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베풀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자기 교회 가자 그러지도 않고 우리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하지? 저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거야.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 그죠? 우리가 내 교회를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내 교회를 크게 하겠다. 이것도 사사로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욕심을 떠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더함을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너희를 오해하고 비방하던 이들이 그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라는 거죠. 이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양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양심을 따라서 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우리의 본 마음을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 마음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거짓을 말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속마음이 들키면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없으니까, 감출 게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는 이런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김에도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심, 이 양심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 선한 양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들도 죄를 지으면 찔림을 받고, 그들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성경은요, 이러한 양심, 세상에 믿지 않는 양심을 당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양심, 즉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악한 양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양심.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왜 악한 양심이라고 하고 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양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악한 양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가치관, 개개인의 도덕적 기준, 이것에 따라서 양심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살아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래요. 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 그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때리기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해야지만 너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물건을 빼앗는 거,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하죠. 나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야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자그마한 거짓말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 가치관, 이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는 그 가치관과 도덕적 관념에 따라서 그 양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혼란스럽죠. 악인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는 게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양심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요, 화인을 맞았다. 화인.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뜨거운 쇳덩이를 달궈 가지고 그걸로 지졌다,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주홍글씨라는 소설책도 있잖아요. 죄인들한테 뭐라요?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 목장에 소들을 내 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뜨겁게 데운 쇳덩어리로 낙인을 찍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건데, 낙인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양심 전체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악한 양심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의 양심은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이런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깨닫게 되며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그러죠.
이게 무엇을 증언하느냐? 사도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계획하였으리요 그러죠. 굉장히 아주 이 사람들은 신중하게 자기들이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계획을 하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기대하는 사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나하고 잘 안 만나주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섭섭한가? 왜 저러지? 뭐 이러면서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궁금해하고 어떤 심지어는 잘못된 생각까지도 하잖아요.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너희한테 가려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발걸음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3, 24절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내 마음속에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서서 성숙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양심을 따라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자신의 양심, 즉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실천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악한 양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하죠. 어떤 분들은 악을 선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사전에 허락을 받고 휴가를 연장을 해야지 복귀날이 지나서 휴가계를 제출하는 건 탈영이잖아요. 근데 그게 탈영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특권을 거부하고 그래서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 회장들을 비난하면서 왜 부를 대물려 주느냐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가진 그 특권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초엘리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따라서 참과 거짓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에만 있느냐? 우리들한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일삼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교인들도 그래요. 어떤 유명하신 우리 한국교회 정말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온 한국교회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독소 조항이 있다. 이게 제대로 통과된다면 우리가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이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난 동성애자가 싫어. 내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한다는 말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금을 물어야 되고 혐오를 조장하는 자가 돼서 벌금을 물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과태료를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받는 내용이 너무 바르지가 않아서 그걸 거부하고 이 아이한테 야, 너 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동성애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왜 혐오감이라는 건 이건 여러분 개인의 기호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는 거 프랑스 사람들이 혐오하잖아요. 근데 개고기 먹는 사람은 그거 혐오스럽지 않은 거예요. 혐오감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혐오감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자기네들이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금지법에 대해서 그분에게,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의견을 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요구했어요. 포괄적 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하신다면 의견을 밝혀주세요. 우리 반대하는 일에 참여해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포괄적 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만 말하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동성애만이 아니라 더 많고 심각한데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자신이 포괄적 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그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든 단체가 그것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양심을 따라서 그가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에 따라서 자유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에 따라서 선포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사상을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인 관념을 따라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냐는 거죠. 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면서 삶의 자리에 가서는 사랑이나 용서나 이해를 실천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왜?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되겠대, 좋아서 교회 나와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선한 양심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건들을 판단함에도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판단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본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의 행실에 조금도 사익이 없음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요. 낮고 천하고 핍박을 받으며 빼앗기고 이리저리 치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심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일에서 찔리는 일에서 돌이켰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는 그 순간에 내 양심이 자유를 얻는다면 그 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양심을 따라서 주를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